네,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과 약속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로마 교회가 속해 있던 로마의 배경은 당시에 최고의 철학과 사상과 또 세계를 정복할 만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세상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교회니까 그런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삶을 사는 내용에 대해서 어, 어, 뭐라 그럴까, 정확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는 풍부한 설명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과 약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기를 바라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언약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을 상속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개혁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또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속자가 되리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먼저 믿음에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처럼 세상의 상속자, 세상을 얻게 되는 약속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할 약속이죠. 이 약속은 일단 현세적인 약속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을 현세적인 복, 지금 내게 당장 이루어 주세요. 이런 거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전히 땅의 메인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은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 전부 온전히 이루어질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상속의 범위는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의,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생각과 힘으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이유, 사명,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자신의 의를 깨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견고한 성들을 잡고 깨뜨리는 거죠. 노력, 열심,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있는 어떤 장점, 뭐 달란트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걸 깨뜨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얻는 유일한 길이죠. 예를 들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워있고 편히 쉬는 것만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약간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도 좀 부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만이 얻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배경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했을 때 만족이 오고 안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때 율법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내용은 아주 작은 의미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보통 율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십계명과 생활율법, 제사에 대한 방법, 정결의식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바울은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그러한 율법이 모세가 그 후의 사람이니까 주어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바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깨뜨려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 430년쯤 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약 대략적으로 1400년쯤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됐던 그 내용,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다시 믿음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도록 하셨다.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율법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다. 말씀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율법이 나오고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율법은 하나다. 율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를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모세의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 십계명이 모세의 율법이고 또 예배 드릴 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사람이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과 동떨어져 있는 율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동떨어져 있는 성경 지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동떨어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느낌, 계시 이런 게 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느낌 계시가 맞는 것 같다가 한 번 잘못 해석하면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그런 귀신의 세력에 속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동떨어진 율법은 사실 율법다운 율법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는 방편일 뿐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상속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배 다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의 종 잘 섬기고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굉장히 실패의 자리에 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만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는 안 알아주고 열심히 안 하는 이런 사람을 막 알아주네. 손가락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왜 저러냐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데 나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인정해줘야지. 그래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또 특히 청년들 중에는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일하기 전에 천국의 배경, 이 축복을 먼저 누리자, 올 아멘. 한 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할 거 아니냐. 아멘. 또 안 해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곳이지. 아멘.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노력,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상속할 수가 없다.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언약의 내용, 율법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는 왜 예배 드리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헌금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는 별로 없는데 열심히 행함 위주로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다. 그 노력과 의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아주 작은 의미의 율법, 즉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위의 중심으로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만 보는 것은 유대주의적 율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상속자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즉,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조건 아니었느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근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마치 우리가 너로 인하여 세계복음 하겠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멘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실제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더하죠. 아예 누가 봐도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100세나 되어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인간의 조건으로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자신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은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함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열심과 노력과 판단과 결정,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행위로 얘기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고 하면 생각으로, 개념으로만 어떤 내용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행위가 따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그 행위는 자기의 노력으로부터 출발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여러분, 돈을 한 1,000만 원 벌게 해준다. 3시간 걸려서 가야 된다. 가요, 안 가요? 가죠, 당연히 돈 벌 수 있다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 드리는 것은 거리를 많이 생각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의정부에 가서 2주에 한 번씩 말씀 전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갈급하게 기다려요. 매주면 좋은데 좀 부담된다고 해서 2주에 한 번 하자고 했는데 의정부까지 가면 제가 부천에서 가면 1시간 반 걸리고 의정부에서 마치고 또 광명에 가거든요. 수요일 날. 그러면
퇴근 시간이에요. 2시간 걸려요. 그럼 벌써 차로만 부천 가는데 1시간 한 10분 정도? 그 부천에서 의정부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또 의정부에서 광명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광명에서 또 우리 집 가는데 한 1시간 10분 정도? 또한 몇 시간일까요, 하루에? 그 수요일 제 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 전하고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 이득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사명은 말씀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가야죠. 성현이와 같이 이렇게 왔는데, 누나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 열악한 곳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회를 오는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요. 뭐, 아빠 차를 타고 교회 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배당에 가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 행동을 결정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말씀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아브라함은 살았다. 사람의 생각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행한 적은 없는데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의롭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1절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언약의 뜻을 따라 갈대아 우로 살던 것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 그것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위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세상에서 막 사회생활 하면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뭔가 경제적 이익도 얻어야 되고 위치도 잡아야 되고 삶의 안정도 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그때에도 크든 작든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작은 결과든 큰 결과든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위대하여 의로 여기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 칭함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도록 우리에게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지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만한 인생이다. 이렇게 노력한 것 자체가 다 죄거든요.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전히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죄사함이 온전히 달려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율법의 행함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약속은 율법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모세의 율법. 그러나 바울은 믿음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큰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그 믿음은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믿음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에 따라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벗어난 율법은 잘못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인도받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율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 매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붙잡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오늘도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도록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청년으로,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분명한 길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